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제 것이 되었고 제 힘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갈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릴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목장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목장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리 함께, 그리고 목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그 소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목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목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그 목장에 있는 이 가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목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목장의 모든 가족들을 섬기며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배려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목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목자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그리고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이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 이전의 시대도 지금도 그렇지만 물질 만능 시대 때문에 물질이 너무 풍요로워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더욱이 예수 믿는다 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예수 없어도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전도질 뿌리고 그리고 전하고 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저도 어제 어떤 분이 좀 깜짝 놀랐는데 얼굴 쳐다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얼굴 가까이 돼갖고 그래서 예 하고 말았는데 근데 그런 분도 아직까지 계시는데 그래도 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의 저와 삶의 능력에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본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이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저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면 다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또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안에 들어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희생과 헌신과 배려와 섬김,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덕목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네 가지 덕목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것이 온전히 전해져야만이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네 가지 덕목을 믿음으로 나타낼 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성수하며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무슨 일 생기면 금식하고 때로는 11조 감사헌금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매 때마다 그죠? 금식하고 매 예배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은 11조 생활 철저하게 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봐서는 와,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질책하셨을까요? 그렇게 신실했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없고 그냥 그런 척, 사랑하는 척, 헌신하는 척 했던 모양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강한 질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그 안에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믿음은 왜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을까요? 먼저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 시대의 교회는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그 시대 70년도, 60, 70년, 80년대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교회도 부흥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새마을 운동이 아마 새벽 예배를 나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운동이라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모습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로 부흥되니까
경제까지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세상의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속에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느긋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마음이 여려워지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그 장군의 우리의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고난당하는 거,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천막 지는 일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동성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즉 율법 교사였습니다. 탁월한 율법 교사. 그리고 그에게는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그 회심은 다메섹 도상 그 한 번의 회심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을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겠는데 바울은 그 전에도 회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은 이제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는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난함도 부함도 다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그 고생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코앞에 달고 사는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한 고난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진정한 가치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모든 권력은 다 하찮은 것이고 오직 예수와 그 복음만이 자신의 가장 존귀한 것이란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에 주어진 선교 사역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모님은 피아노 이제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을 해외로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주신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삶을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아니었으면 일평생 자신이 누리고 다 자신이 누리고 그리고 겪고 살아갈 만한데 그는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온 것 때문에 사람들부터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 뒤로 움츠리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예수 믿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보다 더 값진 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날 때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때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2차 때는 무려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절 차가 있었나요? 버스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거의 통틀어서 7년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말이 여행이죠. 여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순례자의 길을 그는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면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헐벗고 굶주림도 있었고 때로는 동족의 핍박과 그리고 위협 속에서 그는 목숨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모진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는 말에 믿음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의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세상에서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그분을 향해 따라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판단과 정죄로 교회를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때 교회는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지고 가고 있고 위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과 온유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믿음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섬김과 희생과 배려와 그리고 그 안에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이 보이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로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본이 된 믿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456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꾸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꾸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꾸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꾸 만져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의